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러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총 61회의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작년 7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레미야 25장까지 나누었던 것에 이어서 다음 달 8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요. 예레미야 26장에서 52장까지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로 예레미야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성경의 해석 및 이해 그리고 이제 적용이라는 것이 텍스트인 성경을 기반으로 컨텍스트인 우리 이제 개개인 및 공동체, 나라와 온 세계의 상황과 맞물려 있고 특별히 우리 사회 및 세계의 경우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불평등과 차별,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라는 것, 이렇게 이제 저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설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을 아시죠?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악인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잖아요. 설교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자의 해석과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해력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리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설교를 저를 통해 이제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해석되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별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깨어 있으시려면 여러분 뭔가를 아셔야 하고요. 아시려면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 선언을 명령하시는 장면 그리고 심판의 이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고요. 10절 이후부터는 종교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 명령하시되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쉽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어요. 주일에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 그 설교 시간에 하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강한 거부와 반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난 예레미야를 오히려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는 자신들에게 복 빌어주는 이야기, 좋은 소리,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쓴소리 한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제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설교자들, 목사들을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국교회 타락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요 세상은 교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남유다의 심판 이후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사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5절과 6절처럼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깨어있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꼭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이하를 보면 종교 기득권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유다의 고관들, 즉 세상의 정치인들과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한다라고 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동조하게 함으로써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요. 목사가 목사를 고발해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 같은 것들을 대언하는 진짜 목사를 고발해요. 보통 가짜들은 메이저,
종교 기득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진짜들은 마이너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마이너들, 진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렵게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쓴소리하고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하겠어요. 부동산 값이 오른다라고 돈 많이 벌라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더 하죠. 건물도 크고 높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주차장도 넓은 교회 다니고 싶죠. 그런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강자 동일시라고 하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과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본인도 마치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고발하고 해하려 하는 자들에 맞서서 예레미야는요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예레미야라고 해서 겁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대언했던 예레미야.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한 삶의 태도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사회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요.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야 이 땅의 회복을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불편하고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 삶을 정돈시켜 나가며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장마 기간에 하나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살피며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